사양소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사양소는 북극 지방에 서식하는 소과의 포유류 동물인데요. 이 동물의 특징은 두꺼운 털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양소의 가장 독특한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어 행위에 있습니다. 이 무리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다자란 암컷과 수컷들은 가장 약한 그 어떤 새끼나 병든 소들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둔 채로 이렇게 삥 둘러서 쌉니다. 그래서 무리에 속한 가장 약한 소를 이제 보호하는 어떤 이 보호막, 그 방어벽이 이 사양소의 특징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이 가장 큰 특징이 약함이 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양소 무리에서 약한 새끼 소나 이 병든 소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넓은 이 북극 환경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사냥당해 버리니까 이 건강하고 다 큰 소들이 이 약한 소를 이제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 약한 소들, 이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도와주는,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지켜주는 그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강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에게 당신은 강합니다 함께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 강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은 이 약함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상황, 그 관계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파가 나뉘게 됐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노래하는 교회로 따지면 뭐 김윤기 목사파, 황광 전도파 이렇게 나뉜 거죠. 어느 파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제 파로 들어오실 분. 네, 이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음란의 문제까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요. 은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뒤덮었어요. 이러한 소식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슬픈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교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문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썩 좋은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여러 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이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지만 그 가르침이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속상해서 방문했고 다시 돌아가서도 또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속을 썩였다는 것인데, 다행히도 이 바울의 노력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용서를 구하고 바울과 화해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진심인지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읽고도 바울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바울의 진심이 녹아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울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바울을 연약하게 생각했고 사도직을 세상의 어떤 그 기준으로 평가해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유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가난했다. 두 번째, 박해와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 세 번째, 집이 없었다. 네 번째, 말이 약했다. 다섯 번째, 자신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천서가 없었다. 이 사도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뭐 교회 지도자,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담임 목사님 집이 없으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걸까요? 고난과 고난과 박해가 끊이지 않으면 뭐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자꾸만 운전하는데 차 사고가 난다. 고난이 있다. 계속. 그러면 목사직에 어떤 자격이 없는 걸까요?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공통점은 바울이 약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하나 고린도전서에서도 대응을 했었지만 여전히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이 남아 있었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넘어서 이 고린도후서 가운데에 자신을 변호하고자 쐐기를 박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가난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먼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했다라는 것을 트집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고 지도자잖아요.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했던 일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설교를 전하는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일 외에 다른 추가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에 대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이 첫 번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기탈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뒤에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죠. 페이를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와 그 권리를 굳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 바울은 복음 자체가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자랑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돈을 받거나 대가를 받으면 또 누군가는 그 대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왜곡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배경에 그걸로 또 공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굳이 받지 않았다. 그래, 그 대신에 내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바울은 복음 자체가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취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게 죄냐? 나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은 전혀 바울의 사도직과 그 리더십에는 무관했던 것이죠. 대신 바울은 따로 자신의 힘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박해와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중에 박해와 고난이 없는 사람 있나요? 모두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박해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희망을 절대 잃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고난 당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좀 무서운 고백이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자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집이 없었다. 저도 집이 없거든요. 저 부모님 집에 사는데 집이 없었다. 이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또한 설령 바울이 집이 없다고 해도 고린도서 11장 9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 귀찮게 뭐 재워달라 뭐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족하고 집이 없다고 해도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집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가난했어도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삶을 살기 위해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살아간 것이에요. 그 진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이 약했다. 설교자로서 실력이 떨어졌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들으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이 약했다고? 설교를 못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전에 바울은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있었는데 그 아테네에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아주 박식하고 똑똑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하늘을 찌르는 엄청난 학식이었거든요. 그것이 거의 종교일 정도로 그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시대였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그 철학을 넘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보통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다음에는 막 회심이 일어났거나 교회가 형성됐다는 어떤 기록들이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설교한 다음에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막 누군가 회심을 했다, 막 누가 뒤집어졌다, 아테네에 뭐 교회가 생겼다, 막 이런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은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말이네, 좀 더 이렇게 들어본 정도가 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최고의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말에 어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테네에서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힘을 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길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인간 지혜의 극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절대로 십자가와 성령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 우리 바울 사도는 설교가 좀 약해, 좀 밍밍해,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마지막, 자신의 권위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추천사가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다. 야, 너희가 나의 추천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편지야.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총 5가지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잘못된 사도의 상이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도는 이래야만 해, 내가 생각하는 사도는 이 조건에 부합해야 돼 라는 왜곡된 그 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좀 이런 게 약해, 사도가 맞을까? 권위자가 맞아? 우리의 지도자가 맞아? 이렇게 공격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에 누구와 이제 비교가 됐던 거였냐면 당시에
아볼로와 비교를 당해서 이런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이 아볼로를 절대로 경쟁자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아볼로는 그러니까 바울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은 이 아볼로가 좀 더 낫고 이 부분은 아볼로가 좀 나은데 비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아볼로를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심었고 물을 준 것은 아볼로고 오직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아볼로 사도랑 비교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야, 비교하지 마. 물론 내가 아볼로보다 연약한 부분이 있겠지. 비교하지 마.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떤 분들은 저를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을 때 조금 의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나에게 없는 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 없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서로 역할이 다른 것이죠. 이렇듯 여전히 자신을 공격하고 또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진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절정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조금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을 수 있어. 나를 좀 용납해주면 안 되겠어? 그런가 동시에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종매함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도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전하느라고 무엇보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연결해 주려고 중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는 뭐 서러웠을 수도 있고 자기 연민에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밝히는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본인이 패가 될까봐 스스로 조심했고 또 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연약해 보이면 그냥 자신을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앞에서 연약했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완전하고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는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침을 뱉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상상해요. 제가 MBTI가 ENFJ인데 N이 거의 100%라 상상이 좀 많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옆 뒤에 여기 앞에서 이 조그만 놈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나를 조롱하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그 타노스처럼 이렇게 핑거 스냅 딱 하면은 그냥 사라지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초월적인 분이신데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막 계속 욕을 하는데 저 막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여기 힘 딱 줬더니 여기 못이 이렇게 핑 나가가지고 그 사람 여기 이마에 딱 꽂혀가지고 한 명 보낸 다음에 딱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들고 패버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답답해서 계속 참았는데 나 하나님 아들 맞아 지금 봤지?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약해졌다는 것이죠. 엎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냥 그 조롱을 받아들였어요.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약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승리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의 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조롱합니다. 야, 거봐, 너는 어차피 안 돼. 너 그렇게 해봤자 너만 힘들어. 너가 그렇게 한다고 쟤네가 뭐 알아주겠어? 너 어차피 다시 넘어질 거잖아. 다른 애들 다 편하게 사는데 뭐 굳이 교회 나가야 돼?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조롱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사탄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는요 가장 큰 하나님의 실수였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좀 쫄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려왔네 이 땅에.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대체 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왜 내려왔을까? 뭔 목적 때문에? 왜냐면 사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거든요. 의아했을 거예요.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네? 대체 뭔 짓을 벌이려고 하는 거지? 무서웠을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딱 봤을 때 사탄은 다행이다. 뭐야,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변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체크메이트가 되어서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부숴버리고 승리로 이끄신 것이죠.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 약해 보였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 초라했는데 오히려 그 뒤에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역설인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오히려 저는 내 약함을 좀 부끄러워하면서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아까 나열한 그 약점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내가 좀 가난한 게 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은 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금목걸이도 좀 차고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제네시스 G80 그거 좀 타고 다니고. 내가 좀 말이 약하다고 좀 더 이렇게 설교를 좀 더 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뭐 이렇게 노력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약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몸에 좀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제가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운동 선수로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약점을 보완해야 되거든요. 특히 제가 했던 이 종목이 복싱이라는 종목인데 이 복싱 격투기라는 종목 자체가 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 A라는 선수를 이겼는데 내가 이 B라는 선수한테는 졌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선수가 A라는 선수한테 이기면은 내가 그냥 제일 약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B라는 선수가 A한테 졌어요. 누가 대체 센 거죠? 나는 A를 이겼는데 난 B한테 졌어. 근데 A가 B를 이겼네. 근데 또 내가 A랑 다시 하면 A한테는 내가 이겨. 이게 격투기거든요. 상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극복해서 내가 그 세계에서 짱이 되려면, 챔피언이 되려면 약점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맞아가면서 욕 먹으면서 항상 시합 끝나고 내려오면 코치님한테 뺨 맞으면서 경기 영상 다시 보면서 너 이 부분은 다시 연습해야 돼.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게 저한테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자꾸만 완벽하려고 해요. 사역할 때 자꾸만 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저한테 완벽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저한테 잘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괜히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래도 아직 좀 젊은 나이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랑은 나이 차이도 좀 아직 얼마 안 나고 그 청소년들이랑 이제 뭔가 할 때 눈치를 안 보고 좀 제 장점을 살려서 잘 하거든요. 어때요? 어제랑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스타일대로 못해요, 사실.
어른들이 계시면 네 부모님들 앞에서 뭔가를 할 때 제가 자꾸 위축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가 가만히 좀 기도도 해보고 막 직면했을 때 왜 그런가 이렇게 직면했을 때 잘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더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지 않을까? 더 신뢰를 드려야 나를 더 전도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단체로서 또 인정하시고 인식하시지 않을까? 이게 내 안에 자꾸만 있다 보니까 더 막 힘이 들어가고 막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이 생기고 자꾸만 제 안에 그런 것들이 발동되는 것이죠. 제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그 약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그 약점을 어떻게 보강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자꾸만 노력하게 되는 게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굉장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난 너한테 잘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너를 그렇게 책찍질하면서까지 그렇게 해? 속상해 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 사실 이 설교는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 저에게 도전하기도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잘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이 점점 세상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각박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항상 베스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의지할 수 있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인 거고 용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십자가 앞에서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할지라도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앞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을 하실 만큼 두려웠고 떠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 힘으로 다 잘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연약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공격하고 왜곡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견고하게 변론도 하면서 자신이 연약해 보여도 나를 좀 용납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그 뒤에 숨어라.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들어라. 이거를 가지고 나 어차피 나 이런 부분 연약해 뭐 어쩌라고 이렇게 공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네. 그치. 이 부분이 내가 좀 연약해. 이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걸 수용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무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의 약함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것이 변화되어서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연약함을 품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 연약함이 수용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내가 품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노래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누군가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떤 연약함에 보이는 지체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슥 피하는가? 회피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인가?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룹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좀 오픈하고
서로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연약함이 저처럼 막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형성된 이런 부분이 있어. 막 내가 좀 아버지한테 예전에 좀 이렇게 많이 맞아서 내가 성인 남자 덩치 큰 남자만 보면 오버랩이 돼서 뭔가 위축되고 그런 게 있어. 이런 것도 다 연약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오픈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 계속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변화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약해 보였던 그 십자가 사건이 이 체크메이트가 되어서 사탄의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셨던 그 십자가의 역설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변화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그 역설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연약하십니다. 그러나 강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또 이 설교를 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게 또 비춰봤을 때 저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고 저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었어요. 내가 사역자인 이유는 오히려 연약해서구나. 내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또 말씀을 다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날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동일한 연약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 가운데에 내가 연약했고 내가 부족했고 또 넘어진 일도 있었고 실수하는 일도 있었지만 2025년 한 해 동안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에 감사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